오늘은 집착을 버려야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신앙생활을 전하는 두 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생이 잘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장소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또 마귀가 우리에게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우리 가까이 못 오도록, 악령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버려야 될 게 있고, 둘째는 쫓아야 될 게 있고, 세 번째는 채울 게 있습니다. 버리고 쫓고 채워야 악령들에게서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는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리느냐 하면 악령의 먹이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먹이를 안 버리면 쫓아내도 계속 먹이가 있으니까 막 달려들죠. 바퀴벌레는 음식 찌꺼기를 안 버리면 아무리 쫓아내도 또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죄라고 하는 게 마귀의 악령들의 먹이기 때문에 그걸 품고 있으면 나가질 않아요. 먹이가 있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영은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은 사실은 악한 영이 한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한 건데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조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란 건 어떤 일이 악한 영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그걸 딱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한 거면 그게 딱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눈에 그런 영들이 안 보이는데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눈에 보입니다. 보이니까 효과적으로 그걸 축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쫓아냈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해질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갔는데 그 영이 보니까 그 집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이 비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상황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돼요. 뭘 채우느냐? 유행과 가사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뭘로 채워야 되죠? 말씀과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믿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무속인이었으니까 악령들에게 늘 지배당하고 있었고 고통을 받았죠. 예수를 믿고 좋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영역이 강한 어떤 분에게 사역자에 가서 좀 제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쫓아내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오늘부터 40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루 여러 번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 40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채워놓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채워놓으니까 40일 뒤에는 자기를 괴롭히던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넣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영적 세계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입니다. 영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요.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면 친구들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도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행동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옵니다.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죠. 악한 영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인가, 성령님이 가까이 오게 할 것인가, 그 누가 선택합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질이 비슷한 게 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활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스게와 제사장 7 아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영적 능력의 크기를 좌우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의 친밀도가 능력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 사건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52년에서 56년 사이였었는데 그때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하도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이 바울이 사역하다가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을 닦은 손수건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악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천막 만들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하잖아요. 그 치마를 두르고 일했는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 병든 사람에게 그냥 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악한 영들을 많이 쫓아냈는데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이 어떤 식으로 쫓아냈습니까? 악한 영들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그때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냈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 나오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혹시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말하면 그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1에서 10까지 이런 이제 기준으로 두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는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 뭐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이 대했던 그런 사람이나 또는 복음서에 그라사 지방의 무덤 사에 거하던 그런 광인들, 이런 사람들은 1에서 10에서 보면 10 정도로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죠. 이런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만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고 괴롭히고 억누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 성품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교묘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악한 영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조장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악령들은 그 일하는 원칙은 은밀성, 눈치 못 채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못 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가정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비슷한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식도 알코올 중독,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아버지한테 있던 악한 영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정을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면 좋겠지만 자식한테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모든 자식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자식한테. 그래서 자기 가족력도 잘 조사해 봐야 돼요. 잘 조사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조심해야 되고, 전문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꼭 큰 소리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소리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회사에서 비서가 영업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장님,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샌디에고로 출장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업부장이 그 비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물론 영업부장이 비서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In the name of CEO,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의 권세로 하는 거니까 영업부장이 비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그런 말을 할 때 큰 소리를 할 필요 있습니까? 영업부장님!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사장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니까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바울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바울처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하면 악령들이 나갈까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근데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사칭한 사람이라고 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7이 있었어요. 7명이 좀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제압해 보려고 그 바울을 흉내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가라.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악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영적 세계는, 영물들은 영적 세계를 다 압니다. 예수님도 알거든요. 바울도 알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명의 아들을 제압해가지고 흠신 두들겨 패고 빨가벗겨 가지고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힘이 센 거죠. 한 명이 7명을 그렇게 7명을 청년할 정도니까 악령들이 되게 힘이 셉니다. 악령들이 여러분도 힘이 세요. 그런데 악령도 세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걔들이 그냥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령들이 힘이 센데 이 큰 힘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 잘해줘가지고 파괴시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 많아요. 또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 중에 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도 불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그 불을 향유하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근데 또 필요하면
부도 주시죠. 마귀가 주는 것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령들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요. 그라사 광인이 무덤 속에서 무덤가에 거하던 흉악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딱 보자마자 이분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딱 보는 순간, 예수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 졸개들 다 불못에 던지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예, 악령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잘 모르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 노예 속에 있던 영이 딱 보자 그 여자 노예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다. 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죠. 이 세상이 다 멸망 속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악령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얘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령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죠? 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자기가 악령으로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사람들이 고통적인 걸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고, 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자기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을 자기 주인님으로 모셨거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사탄도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혼내거든요. 복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인님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회개하기 싫어서, 또 예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스가랴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막 사용하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제압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쫓겨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능력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능력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영역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와 우리가 사용할 때하고 그때 능력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우리도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 깊이가 달라요. 바알과 예수님과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보면 왕들도 왕은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왕 중에는 강력한 왕이 있고 또 허수아비 왕이 있어요. 귀족들한테 눌려가지고 제대로 통치가 안 되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조선 말기에 보면 안동김 씨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안동김 씨가 폐악질을 해도 왕이 컨트롤을 못해요. 원래는 왕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그렇죠? 왕이 권한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이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능력이 약합니다. 영역이 약해가지고 늘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실패하다가 인생 망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면 우리가 영역이 강해져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그리스도인의 삶에 광야의 기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도가 더 높아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의 시간에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광야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까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더 큰 목적을 달성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의 기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과의 관계의 질을 더 높일까? 예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도와의 교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찬양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광야가 더 빨리 끝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해져서 영역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에서 언제 가장 야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을까요? 야곱이 거짓말로 형님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에서가 아주 분노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듣고 야곱이 1000km 떨어진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외지로 도망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들판에 혼자 저녁에 뭐 호텔에 자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그냥 혼자 자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두렵고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은 가장 깊은 가장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많이 쫓겨다녔거든요. 근데 쫓겨다닐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주옥같이 외우고 있는 그 시편이 그때 지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과의 친밀도를 쌓는 시간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술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노름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친밀도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친밀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시간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이 그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공개하고 사람들이 원래 그 거대한 능력을 맞으면 자기 내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어요. 사람이 은밀한 죄라는 것은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에 그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이라는 게 뭐 속임수이기도 하고 또 사단의 힘을 빌려서 좀 사람 놀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돈도 벌고 하는 일종의 점쟁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하는 데 사용했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책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은 5만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인데 하루 일당이에요.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해서 번 돈, 그걸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서 번 돈, 그게 바로 이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되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책값으로만 그 정도 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집착해 있고 마술에 빠져 있고 마술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고객인 그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걸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착이 뭡니까? 집착. 뭐에 집착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집착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 어느 하나에 매달려서 마음을 거기에만 쏟아붓는 것. 이게 집착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자기 뇌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대화는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게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이. 그리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계시는데 눈은 저를 보지만 여러분이 뭔가 집착해 있으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뇌리 속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착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요. 돈. 매일 24시간 돈 생각밖에 안 나요. 교회 와도 내일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주식이 언제 오르지? 매일 그 생각,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아요. 계속 돈 생각만 해요. 물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집착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학생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적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막아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집착하는 게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 속에 머리를 장악하는 것.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르지 않습니다. 절대 자르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지, 그걸 성령의 불로 태워야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이 시간 내가 혹시 집착하는 게 뭔가? 이 은 5만 드라크마, 이것은 어떤 사역자들은 이게 하나의 집착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 5만 드라크마, 집착하는 것, 그게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게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도가 높아지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어떤 청년이 부모님이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정신박약하고 정신연령이 4살, 5살밖에 안 돼요. 어머니도 이 하체가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무시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영어 성적은 1000명 중에서 뒤에서 3번째. 그게 꼴찌죠.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영적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3사람에 의해서 막 두드려 맞고 있어요. 엄청나게 맞고 있어요. 막 온몸에 피가 나고 얼굴에도 피고 3사람이 막 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 때리는 사람을 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두 번째 사람 누군가? 그것도 자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막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두드려 맞았구나.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꿈속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원래 영어를 되게 못했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자기도 몰래 노력해서. 그래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영어 학원, 시사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근데 강사가 됐는데 그 학원에서도 아주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강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어 캠프를 열어서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 10대들을 주님의 꿈에 사로잡히도록 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이 주님과 친밀해진 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깊이 생각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도가 이 능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광야도 있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집착하는 걸 버려야 돼요. 자기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집착하는 것, 그게 몰두되어 있는 것, 그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발전은 절대 없습니다. 그걸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고 더 친밀해져서 강한 영역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